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하던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몇 곡 부르고 난 후에 공가에 있는 그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 장소를 제공한 그 교회 성도가 자꾸 주방으로 들락거리는 겁니다. 구역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 불에 뭐를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또 거기 참석한 성도들도 예배에 방해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집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좀 늦게 먹더라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셔야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정신없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고 싶었지만 당시 나이 어린 전도사라 말도 못하고 그냥 식은땀만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음식을 대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 마을에 사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한 이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 가족들과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또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고 예쁩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르다의 그 마음은 예쁘고 귀한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결코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칭찬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마르다는 너무 많은 것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몹시 분주해졌습니다. 마음이 몹시 분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기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접하려는 그 마음은 불평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읽을 수 있는 마르다의 심정은 이겁니다. 자기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동생의 모습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런데 동생만 미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동생 마리아가 일을 좀 거들어 주도록 이렇게 시키시지는 않고 그냥 말씀만 두도록 내버려 두는 예수님도 야속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르다의 귀한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분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책망하는 어조는 아니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마르다의 귀한 마음은 아는데 그 마르다가 막 속상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다야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분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몇몇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도 그렇고 NASB도 그렇고 KJV도 그렇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죠. 자, 이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한 가지만도 좋으니까 너무 많은 것으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네 마음을 염려와 근심에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리아도 처음에는 언니 마르다의 일을 도와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끊고 싶지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더 지혜로웠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두 가지 면에서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우선 마리아는 그때 그 상황에서, 다른 시간이라면 몰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뭘 더 원하시는지 이걸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상황이라면 칭찬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식사 대접하면 얼마나 그 정성이 고맙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더 바라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마리아는 그때 그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더 우선인가?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셨다는 것을 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와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파악하고 좋은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칭찬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의 칭찬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끼고 아껴두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때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마리아를 꾸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 비싼 것을 허비하다니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면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육체를 다시 볼 수 없으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과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마리아다. 그리고 이때 당시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엿새 전이었다는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엿새 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엿새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신이 아끼고 아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중 가룟 유다만 이 마리아를 책망한 것처럼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를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걸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책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리아를 책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부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잘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잘 인지하고 잘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걸 잘 새겨들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응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죽음을 알고 있었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마리아, 제자들보다 더 좋은 영성을 가진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겨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믿음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오래 다녀도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지 몇 달 안 됐어도, 1년 안 됐어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도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찬사죠.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새겨들었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던 이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에게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더 향기로운 봉사를 할 수 있었고,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더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분주히 음식 준비하는 일에만 분주하고 불평 원망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즐겨 들었고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던 이 마리아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이렇게 봉사도 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마리아는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었고, 더 향기로운 봉사를 할 수 있었고, 더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봉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봉사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불평, 원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봉사는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물론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려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오래가지도 못하고 자신도 시험 들고 교회에도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은혜에 충만해서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에 붙잡혀서 봉사하면 그 봉사는 자원하는 봉사가 되고 즐거운 봉사가 되고 열매 맺는 봉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봉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개그맨이 방송에서 늘 말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맞습니다. 교회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날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 예배당을 청소하는 사람, 주일날 교회 촬영을 운행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고 음향 영상을 만지는 사람, 예배 후에 또 점심을 차리는 사람, 다과 커피로 봉사하는 사람, 또 이외에도 평상시 예배당 건물을 돌아보고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나무 약도 치고 풀도 깎는 이런 사람, 이분들의 아름다운 봉사가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겠습니까? 이분들의 봉사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두고두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뭐냐? 오늘 설교 요지는 뭐냐? 봉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를 그치라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봉사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해왔는데 이 아름다운 봉사가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도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해온 이 아름다운 봉사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봉사보다 말씀과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고 사람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그 봉사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 가기를 원하는데 이 아름다운 봉사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거지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봉사가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고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선택했던 마리아는 후에 옥합을 깨트리는 더 큰 봉사를 했고 더 향기로운 봉사를 했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되는 봉사를 했고 구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봉사를 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